여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변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선포입니다. 우리 모든 지구상에 사는 어떤 존재도 다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창조의 내력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여기 흑암이란 말이 나오죠. 공허란 말이 나오죠. 혼돈이란 말이 나오죠. 이따 결론을 내릴 때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뭐겠습니까? 어둠에서 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거라면 사단 아니고 뭐겠어요?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게 빛이 있으라 하셨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빛은 창조의 빛이지만은 생명을 주는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지금 금토일 시대, 금토일의 중요성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금토일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금토일 시대 뭐 하느냐?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져요. 우리를 할 땐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치유해야 돼요. 치유. 왜? 불안하니까. 불안정하니까. 또 한계가 있으니까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과를 마치고 뭐 해야 되느냐? 금요일 날에는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 이런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나를 치유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요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속에 들어가줘야 돼요. 꼭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토요일 날 있잖아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게 토요일 날 내가 뭘 할 것이냐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토요일 날에는 항상 살려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들로 또 친구 만나러 가고 나만의 좋은 시간, 나만의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하잖아요. 나만의 시간. 그러니까 토요일 날 되면 북적북적해요. 근데 여러분들 살려내지 않으면은 내 영이 죽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나아져야 돼요. 생명을 중심으로. 그래서 치유되고 생명을 얻어서 주일날에는 뭐 할 거냐?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에게까지 성취가 돼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빛이 있으라 하셨다. 이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은 뭐 하느냐? 이 빛을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뇌 있잖아요. 뇌는 모든 영혼 정신이 다 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발가락이라든지 손가락 이런 게 다치면은요, 뭐 심지어 부러진다나 딱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살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도 중요해요. 뇌를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영혼,
여기 들어있죠. 육신. 그래서 이게 말이죠. 힘을 얻게 만들고 균형 있게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고 균형 있게 만들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 뇌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사람이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뇌를 쓰는데 5%도 안 쓰고 죽는데요. 그 정도로 뇌에 대해서 무한대인데도 불구하고 뇌를 안 쓴다는 거예요. 제일로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아인슈타인이래요. 아인슈타인은 뇌 말이죠. 11%에서 13% 썼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5%도 안 쓰고 95%는 사장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들 우리 영혼 있잖아요. 뇌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잖아요. 뇌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인데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 무한대인 영혼을 정말로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이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은 영원한 무한대가 되는 거죠. 영원한 무한대. 그러니까 칼빈 같은 사람은요, 이 영혼의 신비를 가지고 뭐라 그랬느냐면은 소우주라 그랬어요. 소우주. 전 세계 모든 만물이 우주라면은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이 영원한 무한대, 영혼 속에 있는 걸 갖다 소우주란 말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까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계가 온다니까요. 사람에게는 항상 한계가 와요. 예를 들자면은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걸 실감을 하게 되거든요. 젊었을 때는 몰라요. 지금도 나는 젊었을 때 죄송합니다만 30대 40대는 내가 젊으니까 젊음의 소중한 걸 몰랐어요. 나이 들어보니까 나는 이제 흰머리인데 염색을 해갖고 좀 이렇게 검지 흰머리거든요. 근데 젊은 한 30대 40대 이런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면은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하면서 날 바라보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게 위축이 되고 또 한계가 오고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몸도 말이죠. 쉽게 좀 무겁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앉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든다는 게 나와져요. 한계잖아 이게.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게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 병이 든단 말이에요. 또 사람이 병이 없으면 그래도 좀 살만한데 병 들었다면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그 뭡니까? 또 한계를 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병이 들고 늙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아까 말했던 대로 균형 있게 힘의 균형을 찾아내야 돼요. 힘의 균형을 여기서 꼭 좀 찾아내 갖고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느냐? 아주 다윗이 이걸 잘 얘기했어요. 다윗이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다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여러분들 명상이 아니에요. 묵상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제일 돼야 돼요. 내가 어려워지면은 내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도 같이 죽잖아요. 가족도 같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먼저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안 해요. 잘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봐보세요. 3단체 할 때는 뉴에이지가 이걸 너무나도 빨리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딱 찾아와가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랬죠. 너가 하나님처럼 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신적 존재를 갖다 들이대면서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여러분 뉴에이지라 하면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은요, 불교에서는 요걸 갖다 범신론이라 그래요. 범신론. 사물 모든 것에 말이 신이 다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힌두교에서부터 들어왔어요. 힌두교에서부터. 근데 힌두교가 불교 있기 전에 원모습이잖아요. 모든 만물에는 다 신이 있다. 근데 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저는 무당한테 들어가서 무당이 신 없는 데가 없대. 그냥 하나님을 말하는 건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신을 얘기할 때는요,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대.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그리고 이 사물에도 신이 있고 다 그걸 갖다 범신론이라 그래요. 범신론. 또 어떤 데를 갖다 다신론이란 말을 하는데 다신론보다는 범자가 일반 범자를 써요. 그러니까 범신론이란 말을 많이 써요. 요거.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한번 봐보세요.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은요, 좀 고상한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온다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 전부 다 이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전부 다 신적 활동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신적 활동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프리메이슨도 아주 고상한 척 하면서 지식인들을 많이 접근을 많이 해요. 특히나 미국, 특히나 유럽, 이런 데 속으로 계속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 속에 들어가고 뭐라 그러냐면요. 내 속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 내 속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너를 키워야 된다. 자꾸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서 이게 뭐냐. 신들리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접신시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꼭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원래는 프리메이슨이 시작할 때는 그 러시아 사제들부터 시작했단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 퍼져가지고 있는데 프리메이슨 굉장히 고급 단체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게다가 뉴에이지다 그랬고 너 프리메이슨이라 했는데 요걸 한번 봐보세요. 전 세계 좀 퍼져갖고 좀 시끄러운 게 뭐냐. 모슬렘 이슬람교 있잖아요. 이슬람교도 한번 봐보세요. 전 세계에서 기도 제일로 많이 한다고 보는 데가 모슬렘이에요. 하루에 5번을 한다잖아요. 하루에 5번. 근데 여러분 모슬렘이나 또 유대교도 한번 봐보세요. 유대교. 이건 하루에도 요것은 뭡니까? 하루 기도 속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유대교. 근데 프리메이슨이다, 모슬렘이다, 유대교다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줄기가 딱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여기서부터 다 시작이 됐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유대인이라는 거. 지금도 유대인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을 딱 봤을 때 특히나 모슬렘하고 유대교가 뭐느냐. 자, 전부 다 이게 아브라함을 뿌리로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뿌리로 두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삭과 또 누굴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딱 낳은 이스마엘의 조상이 누구냐? 모슬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말이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교는 정통 유대를 가지고 뭐합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걸 딱 이제 얘기를 하죠.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걸 쭉 얘기하면서 모세, 다윗 같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다만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징들이 뭐냐? 굉장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몰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좀 보셔요.
이슬람교 같은 데는요, 아주 그냥 결사항전입니다. 죽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날 죽인다, 그럼 같이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이슬람교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갖고 됐느냐? 참,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뭐라 해도 뭘 해야 된다? 복 있는 사람, 묵상하는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 우리가 좀 찾아봅시다.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첫째는 먼저 할 것. 먼저 할 것 여러분들이 좀 찾아봐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먼저 할 것 할 때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문제가 찾아와요. 에? 갈등이 와요. 위기가 와요. 또 가정 문제도 찾아들고 또 보면 학생들은 학업 문제 막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항상 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적이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 어려움, 고통, 갈등 여러 가지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모든 적들이 있잖아요. 모든 적. 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종교 우상들이 있잖아요. 요거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좀 딱 붙잡아 보셔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내가 볼 때는 큰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요, 이걸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부르는 거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돈되지 말고 집중해야 되겠어요. 집중해야지. 적어도 3집중은 해야 돼요. 아침에, 낮에, 저녁에.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 뭐라 그랬습니까? 이따가도 또 좀 한꺼번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랬기 때문에 요걸 딱 붙잡고 요걸 진짜 뭐 확인을 하시고 다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참 말했지만은 모든 이름 앞에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사치하는 것처럼 전미사처럼 붙이지 마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그래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가? 예수님 나에게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나에게 주시는 거 망대, 7망대 있잖아요. 요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들어오잖아요. 나의 모든 삶을 살리는 것이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망대,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정,
여정은 요거 힘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힘을 얻는 거. 7 여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그리고 7 이정표.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어디까지? 로마까지 쭉 보면은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들이니까 이 부분을 다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7 망대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붙잡는 것이 되어야 돼요. 아침에 일단 좀 깊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아침형의 인간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바쁘게 그냥 직장 생활하고 바쁘게 뭘 한다 하지 말고 조금만 30분만 좀 빨리 일어나가지고 나를 살리는 시간 만들어야 돼요. 이 시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정말 알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요.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절대 계획이.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은 믿음의 사람들 있죠. 렘넌트 7명. 특별히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을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쭉 해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은 믿음의 영웅 할 때는 요셉 같은 사람들, 또 모세 같은 사람들, 또 다윗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니엘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 같은 사람들 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절대를 다 발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했느냐면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먹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게 전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기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전무후무한 힘이잖아요. 전무후무한 힘. 전무후무한 힘이에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힘이 나에게 올 수 있는 힘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한번 봐보세요.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뭐 했다고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아, 근데 요셉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요거 바로 요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 때문에. 근데 39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옥에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가지고 전옥에게 은혜를 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 요셉을 통해서 하게끔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뭡니까? 함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여러분들 기도할 힘을 얻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여기서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계속해서 성취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요. 절대 하나님의 절대에게 딱 발견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절대 계획은 우리의 목표를 삼을 수가 있죠. 근데 절대 사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절대 사명. 내가 꼭 해야 될 게 뭔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사명.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잠깐만요. 여기 절대 미션. 그럼 여기에 사명이 나오는 거죠. 이게.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붙잡는 게 절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좀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생명을 바쳐서 한번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속에 딱 들어가면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경쟁자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안 가니까. 또 싸우지도 않아요. 싸우지도 않아요. 왜? 싸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눈에 보이게 나타날 거니까. 그리고 이 딱 되다 보면은 우리 어디까지 오느냐? 2, 3, 7, 5천 종족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2, 3, 7은 적어도 강대국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강대국을 알게 되고요. 5천 종족 할 때는 약소국 요까지 쭉 들어가서 내가 뭘 해야 돼 이게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까지 좀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설은 아까 좀 길었지만은요 일부러 설을 좀 길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결론이 중요하니까. 결론이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들 요걸 정말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예요. 성경 66권이 전부 다 말이죠. 1장 1절 요 속에 다 포함되어 갖고 있어요. 1장 1절이 믿어지면은 성경 전체가 믿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선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선포하신 거다. 그러면 어떤 사람 믿을 사람이 있고 안 믿을 사람이 있고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생과 영벌이 주어지게 있어요. 영벌은 심판이죠. 여기는 영생 얻었다는 그 자체는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영원한 축복소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속에서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는 걸 원치 않아요.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이렇게 좀 교회에 있으면서 뭘 좀 봤느냐면요. 요한복음 3장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6절 한번 좀 찾아봅시다. 우리 여기 뭐라고 돼 갖고 있는가 꼭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자 16절 14절로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전 세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광야 생활할 때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모세를 쳐다보면은 뱀의 지배를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죽게 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뱀이 들려진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근데 이 영생이 뭐냐가 중요해요. 영생. 생로불사. 병도 없이 오래오래 죽지도 않고 사는 걸 영생이랍니까? 그게 아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원토록 나와 함께 축복 속에 사는 거,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요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반대편도 봐야 돼요. 반대편 뭡니까? 흑암, 혼돈, 공허. 요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흑암, 반대는 빛이죠. 공허, 비어있단 말이에요.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 속에 알곡이 차야 돼요. 그리고 혼돈,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걸 다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있으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또 꼭 반드시 붙잡아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거기 문제 바라보지 말고 갈등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위기에 속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걸 딱 붙잡아 보세요. 뭘 봐야 되느냐?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인류 대업을 완성했어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 딱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 요 속에 있으면 안 돼.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으면 안 돼. 생명의 빛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요게 여러분들이 선언이 되어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다 이뤘다 했다. 요 딱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거기에 속지 마셔요. 특히나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 내 마음까지 뺏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되 영으로서 내 생명을 육신을 살리면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